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던 은혜를 우리가 곱씹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해 구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가운데 오늘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어김없이 역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모여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김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잘 또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그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부터 시작되어서 7장에까지 이어진 내용, 그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그 팔복의 가르침을 마태복음이 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누었고, 산 위에서 이게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산 위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 우리가 그것을 쭉 나눴는데 어떻습니까? 감히 이 사람의 관점으로,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생각해낸다거나 또 만들어낼 수준의 그 가르침이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가르침,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들의 그 본성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최대한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그 본성인데, 예수님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절제하면서까지 심지어 오른뺨을 치면 왼편에 뺨도 돌려대라는 그 차원의 높은 차원의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도 내어주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는 얘기는 심리를 동행하라고, 기꺼이 동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의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차원이 달랐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임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그 말씀 가운데, 그 가르침 가운데 권위가 있었음을 그들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선생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이라는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기가 막히게 알고 외우고 가르쳤던 선생이 있었음에도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권위를 말하면서 그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험한 자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존재의 가르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위 있는 자 같았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렇게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뭔가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 힘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 본질을 보면 하나님의 그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권위 있는 능력의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권위 있는 능력이 담겨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많은 사역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에, 권위 있는 가르침에 그 사역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담겨져서 그 가르침의 방법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놀라운 깨달음으로 이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이 가르침이 바로 산 위에서 먼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이제 그 산 위에서의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는 어디에 적용되는가를 8장부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가르침이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렇게 앞서 가르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 무엇인가 듣고자 해서 소문을 듣고 산 위로 올라왔던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소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소문이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본문 그 소문의 한복판에서 이제 천국을 경험했던 그 두 사람 나병 환자와 그 백부장의 그 종의 치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핵심은 그 마태복음이 적어나가고 있는 그 내용의 구조를 잘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그 핵심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그 가르침,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이제는 산 아래로 오셔서 그 가르침의 내용을 실제 사례로 이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으로만 어떤 이해로만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실제 삶 가운데 경험케 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무엇을 계속 얘기했는가?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어떤 것을 말씀했는가? 1장에 그 족보를 들이대면서 그 약속을 근거로 여러 탄생의 정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산 위에서의 그 천국의 가르침을 산 아래에서의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여서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의 수단과 방법이 기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병 환자 치유와 그 백부장의 종의 그 치유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산 위에서 가르침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졌는가?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게 됨을 이제 경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 있는 그 능력이 그 한 존재에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 말씀만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당시에 어떻습니까? 이 부정하다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 공동체에 속해서 지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분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그 존재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누구에게 나와 왔는가? 예수라는 자에게 나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수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에 불편한 그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믿는 자면 그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안 되었습니다. 분리되어서 지냈어야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이 어려움과 제약 그리고 고통 그리고 자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존재로 살아야 될까?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감기 몸살만 걸려도 거의 죽을 뻔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나병 환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삶의 형편 속에서도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도 그는 누구를 그 상황에서 신뢰했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였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소문으로 들었던 그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산 위에 가서 몰래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무리 뒤에서 몰래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소문으로 듣고 그 존재를 듣고 그가 예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가르침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나병 환자가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그러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존재를 향해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주인
예수님이라는 주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그 나병 환자가 무게의 중심을 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가운데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주여 원하시면의 그 고백 때문에 그가 치유를 받았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팔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 우리가 어제 나눴습니다. 어떻게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천국의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수많은 그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어제 나왔던 7장 21절의 말씀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약해서 그것으로 7장 뒷부분에 결론을 맺으면서 팔복의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등장한 그 나병 환자는 그 요약된 그것을 바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산 아래서의 그들의 실제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이 권위 있는 능력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 천국이 임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주여 원하시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아서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여겨서 그분의 뜻을 구함으로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이 가르침 어땠습니까? 주기도의 가르침에서도 어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섭리가 그대로 나병 환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실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가르침이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그 실제를 말씀하는 것이 이어지는 누구에게 이루어졌는가? 백부장에게 이루어졌고, 백부장 종이 치유를 받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 치유의 사역을 거침없이 서슴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과정에는 꼭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치유 당하는 존재들은 어김없이 그 치유하는 존재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치유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는 것의 내용을 오늘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백부장이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그것을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답에 놀라시면서 10절부터 오늘 본문 13절까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 군인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자신이 명령하면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절대 복종하는 그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그 자신의 그 권위를 강조하면서 백부장 자신은 지금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그 대답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많은 부하들을 거리면서 내 말이면 이런 권위 있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나는 누구의 권위에 따르는가,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의 한마디의 말씀이면 멀리 있는 자신의 종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그 고백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나 백부장은 권위 있는 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멀리서 명령 이렇게 하달로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라면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이면 멀리 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회당도 짓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회당도 지어주고 그 유대 장로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던 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던 자였는데,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8절에 백부장이 말하기를 무엇이라 고백했는가? 제가 아까 천천히 읽었는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샘플이 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찌 말만 하시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놀랬던 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 현장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위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데, 또 물론 성령 하나님 우리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문제 가운데 막 우리의 의도대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 오셔서 오늘 여기 나 긁힌 거, 상처난 것 호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왜 나만 안 챙겨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막 끌어당기는 그 구함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주여 이거 너무한 건 아닙니까? 따지기까지 하는 우리의 존재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 어떻게 보면 이방인입니다. 당시에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의 실제가 오늘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백부장 이방인에게조차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중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산 위에서의 그 말로써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 산 아래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데,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겨지는 그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이 적용되어진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실제로 적용되어진다.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그 본질이, 가르침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 실제가 되어져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 실제 사례를 우리에게 마태복음 8장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인간들의 이제 동의와 확신이 분명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믿음, 주인이라 여기는 그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하여서 그의 말까지도 모든 것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연합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는가?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적용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의 무게 중심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로서의 가르침이 분명 어떤 이들에게 마음과 생각에 큰 깨달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말의 가르침이 분명 권위 있는 것 같다고 많이 사람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꼈고 깨달았던 그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실제 피부로 느끼는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림으로, 기적으로 실제 적용시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 위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그 말씀대로 믿었던 자들, 그 믿음을 고백했던 자들,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자들, 샘플로 두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고백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한 나이다라고 그 주인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 그리고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여기며 주인으로 여기며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했던 자들의 그 실제 삶에서의 그 천국의 경험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천국을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왜 전해주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시대에도, 21세기 현대에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 너희들도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애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의 입을 통해서 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을 살아가고자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니,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 생각과 마음을 분명히 감찰하시면서 만지실 것입니다. 그때 동의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셔서 이 천국을 오늘 경험하고, 한 해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또 내년에는 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인간들의 삶에 적용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 망상이 아니라, 이상이 아니라, 어떤 무형의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제라 말씀하십니다. 그 샘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날 가운데도 고백되어지길 원하고, 또 내일 새해가 맞이하는 그 가운데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할 텐데, 광고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에 그 수요 예배는 없고 밤 9시 45분에 이 송구영 시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1월 1일과 1월 2일 금요일 목금에는 이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주일 이후에 1월 5일부터 이 새벽 예배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일정 잘 확인하시고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인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새해 말씀, 우리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선포할 텐데 이 모든 순서 가운데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이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주인이라 여기는 우리들인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며칠 우리와 함께 이렇게 또 새롭게 하셨는데 기도 제목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또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